성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벌써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이 52장밖에 되진 않지만 사실 글자의 수로만 따지자면 시편 150편의 시편보다도 훨씬 더 긴,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이 글자 분량으로는 가장 많은, 가장 긴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이 굉장히 묵직하고 또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어두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깊은 은혜, 깊은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되새겨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이 예레미야의 여행을 잘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우리가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10가지 나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50장과 51장은 그 중에서도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최고 강대국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멸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잔인하였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결국에는 치시고 멸망하시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가운데서도 또 포로된 자들이 나중에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땐 이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도망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오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들도 우리가 종종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마지막으로 10개의 나라들도 결국, 그러니까 온 열방이,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관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예레미야의 심판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로 예레미야의 모든 말이 마쳤다 라면서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결론, 이 마지막 부분이고요. 분량은 52장 1장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쭉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주안점을 한번 살펴보면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 52장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52장은,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51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로 쓴 글이라면 이 52장, 마지막 52장은 특이하게도 바룩이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마지막으로 첨부해 놓은 글이거든요. 왜 이렇게 바룩이 부록과 같이 이 마지막 한 장을 삽입해 넣었는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예레미야에서의 52장이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그 예레미야에서의 52장에서도 가장 마지막의 이야기가 뜬금없어 보이는 여호야긴 왕의 석방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왜 이걸로 끝나게 되는가? 뭐 멸망했다 이걸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이야기로 왜 끝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52장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룩이 첨가한 부분이고요. 사실 오늘의 내용은 열왕기 하 24장, 25장에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52장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21살에 왕이 되어서 11년을 남유다를 치리했는데, 그러나 이 시드기야가 선대왕 여호야김의 악을 본받아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당합니다.
2년간의 공격과 포위 끝에 예루살렘 성이 기근으로 지나였고 또 결국 버티다 못해 2년 만에 결국 성벽이 함락되고 유다 군사들이 밤중에 도망을 하게 되어서 결국 예루살렘 성도 함락됩니다. 그 사이에 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를 피해 도망까지 가요.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도주 중인 시드기야 왕을 잡아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요. 또 결국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모든 고관들, 관리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고 결국 그 바벨론에서 시드기야 왕은 돌아오지 못하고 생을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도 파괴됩니다. 천혜의 요새 중에 요새였는데 다윗이 수도로 삼은 그 시온성 예루살렘 성도 파괴돼요.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까지 불사르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사면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가난한 자, 성중에 생존한 백성, 항복한 무리를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빈민, 여기서 빈민은 정말로 아무것도 지식도 없고 힘도 없는 가장 최약층만 남겨서 그 빈민들이 그 남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로 삼게 한 것, 그것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이 파괴되었다는 건 고대 시대는 뭘 이야기하냐면 모든 방어 시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땅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황폐해진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포도밭이어봤자 뭐 그게 얼마나 좋은 포도밭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아주 빈민들을 거기에 그냥 관리하도록 억지로 맡겨두고 그리고 바벨론이 떠나게 됩니다. 또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성전의 기물의 약탈의 목록이 나와요. 두 놋기둥, 받침들, 놋대야, 가마들, 부삽들, 부집게들, 주발들, 숟가락들, 모든 놋그릇, 잔들, 화로들, 바리들, 금과 은, 성전의 두 기둥, 약인과 보아스 다 떼어갔다 그러고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 약인과 보아스 이 두 기둥에 대한 상세한 모양의 내용도 그것도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놋의 양이 어마어마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또 바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가기 전에 자기가 손을 닦고 또 제물을 닦았던 이 바다라는 아주 큰 물그릇, 이 바다도 가져갔고요. 12소 모양의 놋, 그것도 다 약탈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웬만한 보물이나 뭐 금과 은과 놋과 이렇게 쓸만한 모든 것들은 성전에서 다 바벨론이 약탈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남유다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처형이 됩니다. 처형자의 명단이 이래요.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의 문지기 3사람, 군사 지휘관 1명, 내시가 70명, 군서기관 1명, 평민 60명이 처형을 당하는, 여기가 평민이 그냥 평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고 평민이 있었기 때문에 평민도 어느 정도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평민들 60명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느부갓네살 통치 7년, 즉 1차 침공했을 때는 3,000명을 포로로 데려갔고 느부갓네살이 통치 18년, 그러니까 11년 후에 다시 2차 침공했을 땐 830명을, 마지막 느부갓네살 통치 23년 3차 침공에서 마무리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땐 745명을, 그래서 총 4,600명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그 명단도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예레미야서의 맨 마지막 52장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야긴 왕의 석방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 왕과는 좀 다릅니다. 여호야긴 왕은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바로 대를 이었던 왕인데 3개월 통치하자마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이 요시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바벨론 에윌 무로닥 왕,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자기의 아들 에윌 무로닥 왕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37년 만에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여호야긴에게 친절히 말하고 바벨론의 다른 포로의 왕들보다도 그를 높여주었고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또 평생 왕 앞에서 식사를 하도록 배려하고 날마다 쓸 곳을 제공해 주어서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이 제공을 받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받는 여호야긴 왕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을까?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52장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예레미야 52장의 핵심 구절은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죠. 특별히 저는 이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이야기가 핵심이라 여겼습니다. 읽어볼게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령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석방되었나 이 마지막 부분을 이 52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 52장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 52장에 앞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51장의 마지막은 이로써 예레미야의 모든 말이 마쳤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이은 오늘의 말씀은 이 부분이 예레미야 자신의 말이 아닌 그의 서기관 바룩이 첨가한 것으로 그런 보충된 자료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이 예레미야서의 전체 결론이자 역사적인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52장의 주된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열왕기하 24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내용들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 51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모든 말을 마치고 예레미야서가 끝나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데 바룩은 왜 굳이 이 52장을 첨가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 예레미야서의 1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언으로 선포되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룩이 기록한 이 52장은 실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과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이 예루살렘이 진짜 멸망했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경험한 다음에 직접 증언해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은 자신이 섬기던 예레미야가 평생 40년에 걸쳐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결론의 부분이 되고 아주 적절하고 좋은 결말의 메시지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은 그것이 축복이든 심판이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51장까지 예언이었다면 52장은 그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설령 때로는 심지어 내 당대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내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 때 아니면 나의 믿음의 천대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신실한 약속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이 52장을 보며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에서는 두 명의 유다 왕이 등장해요. 우리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드기야 왕인데요. 이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시드기야 왕은 21살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을 남유다를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었습니다. 시드기야란 이름은 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그의 원래 이름은 마따냐, 즉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왕위로 올려주면서 그의 이름을 지어줬던 게 시드기야라는 이름.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 왕이 그의 이름을 지어줬던 게 시드기야였던 거예요. 그 시드기야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공교롭게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에 보면 그의 삶을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했고, 둘째, 바벨론의 왕을 배반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 문장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바벨론 왕에게 순복하고 항복하라 라는 게 예레미야의 주된 예언의 말이었는데, 딱 반대로 했던 게 시드기야 왕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섬긴 것과 또 윤리적 도덕적인 죄가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끔찍한 상황임을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이런 말씀들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고 친애굽 정책을 통해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결국 불순종한 시드기야 왕의 결말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보게 돼요. 성벽을 쌓았으나 결국 백성의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은 파괴되었어요. 사면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지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붙잡혀 신문을 당하고 자기 자신의 아들들은 모두 자기 눈앞에 처참히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모든 고관들도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두 눈이 뽑히는 끔찍한 처벌을 당하고 노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뜻의 이 시드기야는 그의 이름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처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라고 허락해 주신 용서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오늘 우리도 의롭게 살도록 애써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또 한편 예레미야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52장은 묘하고 때론 좀 뜬금없이 새로운 또 하나의 왕 여호야긴 왕의 석방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시드기야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18살에 왕이 된 이후에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렇다면 당시 나이가 약 55세쯤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그의 20대, 30대 그리고 40대도 모두 감옥에서 보내야 됐어요. 인생의 황금기를 다 감옥에 썩어야 됐어요. 왕이었던 그는 타국으로 끌려간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젊음도 열정도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과 동시에 사라져버렸어요.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이 이 여호야긴 왕이 석방된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된 걸까요? 그는 분명 소망 없이 살았을 거예요. 왕이었다는 사실조차 아예 이제는 잊어버렸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사실이 그에게는 부끄러움이었을 수도 있죠. 겨우 3개월 왕이었다가 37년을 바벨론의 감옥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줄 알았던 그에게 생각지도 않는 광명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이 52장 3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아멘.
자신도 잃어버렸던 왕위를 갑자기 되찾게 된 거예요. 누가 과연 감옥에서 친절히 말해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이 여호야긴을 왕처럼 대해줬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호야긴은 의복을 갈아입고 왕과 함께 식사하는 존재로 회복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은 여호야긴에게 다시금 살 소망을 주시고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으로 맞춰집니다. 마치 여러분 뭐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큰 연회 파티를 열어주신 아버지의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때론 인생을 살며 신앙적으로 방황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절망과 슬픔의 시간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기도 합니다. 나락과 같은 절망의 시간 가운데 절규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끝까지 의로우시지만 끝까지 은혜로우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난공불락의 성도 반드시 무너지지만 하나님 없는 어떤 교만도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어떤 돈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황무지는 그것이 황무지라도 결국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고 기쁠 때나 때로는 슬프고 아플 때도 함께함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심, 다시 일으키심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에서의 마지막을 함께 여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서의 여행을 잘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마지막 이 52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말의 마지막을 여호야긴, 절망 중에 있던 희망이 없던 여호야긴 왕이 해방되고 그의 지위가 다시 회복됨을 보여주므로 오늘 탕자와 같은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금 일으켜주실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에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가올 주일까지도 이 말씀의 은혜들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제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디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이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누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누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누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